13장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2장에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의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 영접한 영적인 어린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말씀이 탄탄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온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가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두메인이라는 말은 에돔 족속의 후손들을 가지고 이두메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러고 이두메인들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은 정통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에돔 족속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통행을 요청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과는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이 에돔 후손의 이 헤롯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1세라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헤롯 1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막 태어난 죄 없는 아기들을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왕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나오는 헤롯 2세가 있는데, 이 헤롯 2세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목을 베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한 왕이 헤롯 2세 가운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3세를 말하는데, 이는 헤롯 아그리파 2세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시켰던 사람이 헤롯 3세인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쓰였지만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의 가문은요 1대,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잔인한 가문입니다. 자기들의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심을 베풀면서 반대 세력들을 아주 잔인하게 탄압하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헤롯 가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교회를 개정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그랬죠. 칼로 목을 뱉다는 말이죠. 참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참수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니까는 이번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 즉 무교절 명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베드로 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없게 되니까는 옥에서 사라지니까는 헤롯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헤롯은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군인들을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를 내려가서 머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이 날이 밝았을 때 베드로 없어지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지하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었지만은 베드로가 사라지니까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의 행방을 찾아서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감옥 구석구석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도 찾아가고 철저하게 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사가 가르쳐줘서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베드로를 감시했던 군인들을 모두 다 처형합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네 패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4명이에요. 4명이 4팀을 이뤘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16명의 군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타러 가니까요 16명의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사형수가 도망가면은 그를 지키던 모든 군인들을 처형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사형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는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이 군인들을 처형한 뒤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 로마의 군대가 있는 그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0절부터 보시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노여워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식량을 공급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식량을 공급받아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갈릴리에서 재배하는 옥수수를 공급받아갖고 먹고 생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 두로와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한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식량을 공급받고 있지만은 이 헤롯에 대해서 정당한 높은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 대해서 정당한 높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노여하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헤롯이 자기들에게 분노하니까는 헤롯을 좀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의 침소 맡은 헤롯 왕의 그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헤롯 왕과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날을 정해서 헤롯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헤롯과 만나기로 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헤롯이 나를 택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헤롯을 찾아왔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의 연설하는 거예요. 단상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를 잘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헤롯에 대한 글을 보면은 헤롯이 은빛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은으로 장식한 옷을 입어갖고 햇빛에 반사되니까 그 몸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연설하니까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오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헤롯이 분노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예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헤롯이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연설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좀 아부라는 거죠. 어떻게 아부합니까? 22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이 말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막 빛이 광채가 나는 모습을 가지고 헤롯이 연설하니까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곡식을 더 얻기 위해서죠. 야,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즉 헤롯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죽여져요. 당신은 신이다 할 때 이 헤롯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에돔 족속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막 헤롯에 대해서 아부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본래 먹혀 죽으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요. 야 그래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헤롯을 치게 하니까는 본래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이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가 탈출해버리니까 분노해가지고 병사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단히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 확장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파를 더 왕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니까 복음 전파하다가 피를 흘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당하고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니까요,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려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이상하게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교회, 그 지역은 결코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그리고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당하고 환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순교자의 복음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성장해 나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함과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됩니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가운데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하나님 주는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고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화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서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목뱀을 당한 야고보 사도와 같은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그냥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뜨거운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징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이 헤롯이 단상에 앉아갖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당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요, 이 헤롯은 내가 위대한 신이구나, 내가 위대한 왕이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함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는 죄 사자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은 매우 오만한 군주였다는 겁니다. 매우 교만한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자체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 권력에 짓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린 아기들도 죽이고요, 세례요한도 죽이고요,
야고보도 죽이고 항상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서슴치 않고 행했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오만한 왕이고 교만한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 중에 이런 사람 많죠. 정치가들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을 다 보십시오. 한결같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정통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장로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봐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쳐버리는 이런 헤롯인데,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벌레 먹혀 죽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쳤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벌레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교회사에서 이렇게, 그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5일 동안의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 죽었다.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5일 동안의 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가는 심한 복통으로 5일 동안에 고생하다 죽었다 그랬고,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치니까 곧 벌레 먹혀 죽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먹혀 죽었다는 이 말을요, 의사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이라든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 회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회충들이 많아갖고 우리 어릴 때도 회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입에서 회충을 빼내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막 그 배 안에 회충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충들이 덜덜 뭉쳐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장들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급성 장 폐색증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말이 그런 회충들이 장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회충들이 장을 막아버리니까 5일 동안에 끙끙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이 복음을 증거하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했지만은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복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것도 칼로 비참하게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구출해 주었죠. 그런데 그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복음을 막으려 했던 그 헤롯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단 말입니다.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강포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헤롯 그 자신이 벌레에 의해 갖고 죽음을 당했고 복음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핍박을 가했어요. 죽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요 흥황해서 더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아멘.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막기 위해 가지고요 온갖 공격을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굳건히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교회가 약해져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약해집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회피합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손해보면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니까는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꿈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 80년대, 90년대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 학생들이 예, 제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은평제일교회 앞에서는요
물론 은평제일교회가 행한 그런 일들이 지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평제일교회 앞에서는요, 놀란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엉뚱한 일을 한다면은 교회 폐쇄를 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냐고요. 까딱 잘못하면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처럼 자기들이 이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핍박하고 더 강하게 교회를 옥죄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증명합니다.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 능력 앞에 무너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서요,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당당히 맞서게 된다면은 복음은 흥황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흥황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나왔죠. 준비하면서 TV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 가운데 캐나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1988년에 100만 이상이, 캐나다 전 지역에서 100만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었어요. 이 교단이 어떻게 합니까? 100만이 넘었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200만 이상이 모이는 교단이 돼야 된다고 거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교단은요, 풍지박산이 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30만도 안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이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교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동성애자, 세계 최초로 동성애 목회자를 허락한 거예요. 동성애하는 목회자를 그 교단에서 당신 동성애자지만 목사가 되는 것은 가하다, 이렇게 빵 선언해가지고 동성애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많은 성경이 아닌 다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교단은 복음을 증가하지 않느냐? 왜 우리 교단은 저런 동성애자들을 허용해주고 저렇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한 사람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느냐? 거기에다 의문을 갖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회로 간 거예요. 소위 오순절파로 간 겁니다. 그 오순절파 교회는 캐나다에서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계속해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르실 것 기도하고 부르실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캐나다 연합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꿈을 상실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이다는 이 열정을 상실해버리고요, 그냥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느 걸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교회는요,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수없는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벌레 취급합니다. 길거리에 그냥 싸져 있는 똥 취급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짓밟을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열정과 이 꿈을 회복하면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이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흥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고 세계 역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그 열정을 갖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